저는 지난 한 달 전부터 이제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용서가 필요한가 하는 건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런데 참 용서는 어렵습니다. 용서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용서란 것은 인간의 본성에 아주 정반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요, 보복을 하고 또 뭔가 복수를 해야 이렇게 통쾌하고 또 마음이 시원한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과 반대되기 때문에 용서가 어렵습니다. 용서가 어려운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인간의 본성에 반대될 뿐 아니라 우리가 용서를 누군가에 해줄 때 그 대가를 내가 다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를 하면 대가를 지불한다. 내가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어떤 친구가 우리 집에 와서 놀다가 내가 아끼는 100만 원짜리 화분을 깨뜨렸어. 그러면 내가 너를 용서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무슨 말입니까? 그 100만 원을 내가 지불한다. 누가 나에게 멸시를 하고 나를 모멸하는 말을 했어. 뭔가 자존심이 너무 상했어. 내가 그럴 대접을 받을 사람이 아닌데 그런 말을 듣고 그런 대접을 받으면 너무너무 마음이 그런 말을 들으면 너무너무 마음이 상처가 돼요. 그러자 내가 그 사람에게 내가 너를 용서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려면 내가 그 모멸감과 수치심을 내가 그냥 감당하겠다. 그 대가를 내가 치르겠다 하는 것. 그래서 용서가 어렵습니다. 물질의 손해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때 그 상처를 내가 다 감내해야 되기 때문에 그 대가를 내가 지불하기 때문에 용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고귀한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고귀한 모습. 죄의 속성은 악을 악으로 갚게 하고요. 사단의 유혹은 언제나 복수하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 용서를 통해서 악을 선으로 이기라고 말합니다. 용서를 통해서만이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악을 악으로 이기려고 하면 100만큼의 악을 이기려고 하면 200만큼의 악을 행해야 돼요. 저쪽에서 200만큼의 악을 나한테 가하면 그걸 이기려면 내가 400만큼의 악을 가해요.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할 때 나도 더 악해져. 주님은 그걸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런데 그게 그 고통을 대가를 내가 다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 용서가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내가 이 어려운 용서를 할 수 있을까? 라는 것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넷플릭스에 나오는 The Glory 여러분 보셨습니까? 아주 통쾌한 복수를 하는 영화죠. 그러나 그때 그 주인공 송혜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I have never forgotten the revenge for a single day. Some hatred are like loneliness, so cannot be stopped. 단 하루도 잊어본 적이 없어. 어떤 증은 그리움을 닮아서 멈출 수가 없거든. 악은 계속해서 복수하라, 보복하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악을 이기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용서는 어렵습니다. 용서를 하려면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용서를 하려면 내 안에 긍휼의 장고가 있어야 돼요. 좀 말이 어렵죠?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돼요. 내가 좀 상처를 입고 어려움을 손해를 보더라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마음의 긍휼함, 그 여유가 내게 있을 때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세요. 요셉의 용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17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영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었을 때에 울었더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요셉은 형들의 용서해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 당한 그 고난이 고초가 어떤 것입니까? 어떤 상처를 받았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웅덩이에 빠뜨리고 그를 노예상에 팔아가지고 멀리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13년 동안 온갖 노예로서 고난과 고초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 이후에 요셉의 마음에는 매일 날마다 잠들려고 누웠을 때 그의 머릿속에 녹화된 필름처럼 계속해서 형들이 자기를 잡아서 웅덩이에 빠뜨리는 모습, 노예상들이 자기를 잡아서 그 옷을 벗기고 그 사슬을 메어서 애굽으로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이 매일마다 형들의 그런 모습이 기억나면서 형들에 대한 분노와 미움과 증오심으로 매일 아마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요셉이 어떻게 용서해달라는 형들의 말 앞에서 울면서 내가 형들을 용서하고 형들의 자녀들을 내가 돌볼 것이라고 그렇게 관대하게 용서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요셉의 어떤 뛰어남이나 훌륭함이 아니라 요셉의 마음속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큰 긍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요셉의 마음속에 있는 큰 긍휼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동력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놀라운 점이 무엇입니까?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다른 종교도 여러분 불교나 이슬람이나 힌두교나 여러 다른 종교가 있지만 우리가 모든 그 종교에 각각 독특한 점이 있지만 기독교의 가장 독특한 점은 뭐냐 하면 용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갑니까? 우리의 죄가 어떻게 사해집니까? 다른 종교에서는 네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너의 공로와 너의 노력이 있어서 네가 구원을 획득한다. 구원의 자격을 네가 얻는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기독교의 구원은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이고 용서를 얻어내지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던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수고를 하고 봉사를 하고 착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수직적인 용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수평적인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 긍휼이 우리 안에 있고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놀라운 그 용서의 자원입니다. 요셉으로 돌아가 봅시다. 요셉이 어떻게 형들을 용서해 주셨을까? 그 요셉의 그 13년 동안의 고난의 과정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 자, 그는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편애를 받았던 아들입니다. 잘 아는 대로 편애는 사람을 망치죠. 편애는 자녀를 망치죠. 편애받은 아들인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형들을 무시합니다. 형들을 배려하지 못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떨어져서 형들을 이기적이 되고 자기 중심적이고 그래서 형들에게 상처를 주죠. 편애에는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요셉의 형들이 얼마나 상처를 입었냐면 자기 동생을 애굽의 종으로 팔을 만큼 분노와 미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요셉은 다른 말로 하면 형들을 지금 용서하는 피해자이지만 그 전에 요셉은 형들에게 피해를 줬던 가해자였어요. 우리가 많은 경우 다른 사람을 용서하려고 할 때 자신은 피해자라고만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많은 경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가해자가 됐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요셉도 한때는 이렇게 형들에게 많은 그 상처를 줬던 가해자였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노예가 된 후에 이전에 없던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긍휼이 요셉과 함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니까 2절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보디바르 하는 친위대장의 집에 노예로 있는데 친위대장이 가만히 보니까 이 요셉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된 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집의 총무가 되고 그 집에서 나름 성공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라고 얘기합니다. 요셉의 형통과 성공은 이 하나님의 은혜고 긍휼 때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보디발의 부인의 그 누명에 씌워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리고 이제 친위대장의 부인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죽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기 20절, 21절 여기 보니까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더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인자를 더하셨고 은혜를 주셨어요. 간수장에서 은혜를 받는. 그러니까 요셉이 뭐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이 자격을 갖추지 않았지만 그에게 계속 은혜를 베푸시고 여기 오늘 말씀대로 인자를 더하시고 긍휼히 요셉을 여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은 이런 과정을 13년 동안 겪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분하고 원통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돌봐주시는구나, 이런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이런 나에게 인자를 더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점점 알게 되면서 그의 삶이 요셉을 감옥에서 왕궁으로, 죄인에서 결국 애굽의 총리까지 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했던 요셉이 자기의 그 간격을 딱 잘 나타내는 그 대목이 있는데, 자기가 결혼을 해서 요셉이 이제 아들 둘을 낳았어요. 근데 그 아들의 이름 속에 요셉의 그 13년의 삶이 다 이렇게 함축되어 있습니다. 첫 큰아들의 이름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므낫세예요.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내가 받은 모든 그 아픔과 상처를 하나님이 싹 잊어버렸다면 그냥 망각이 아니라 회복시켜주고 치료하여 준다. 하나님의 긍휼이 그의 마음의 상처를 치료했습니다. 두 번째 이름은 에브라임인데, 에브라임의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은 에브라임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나를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처음에 이름이 치유라면 두 번째 이름은 번성이고 그 땅에서 총리 자리까지 이렇게 가게 하는 것. 참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습니다. 오늘 요셉이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런 치유와 번영의 그런 마음이 요셉이 형들에 대한 미움과 복수와 보복의 마음을 다 넘어선 것입니다. 그가 받은 긍휼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작은 긍휼을 베풀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그가 받은 긍휼은 단순히 치유와 번성만이 아니라 다른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20절입니다. 그것은 자기가 당한 그 고난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해냈습니다. 이건 참 놀랍니다. 새로운 관점을 가진 거예요. New perspective. 새로운 관점, 자신이 당한 그 고난의 새로운 관점.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십니다. 영어로 보니까
You intended to harm me. 나를 해하려 했다. 그러나 God intended for good to. harm이 나를 해하려고 했던 해코지가 굿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굿으로 바꿨다. 그 해코지인 줄 알았는데 그게 지금 보니까 그게 너무 좋은 것이었다는 것을 깨달아진 거예요. 고통을 해석해내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 왜 놀라운 일이냐? 여러분, 요셉은 처음에 자기가 애굽의 노예로 팔리고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그런 미움과 분노와 공포, 복수심으로 불타 있었지만 하나님의 긍휼이 그의 마음을 바뀌기 시작하자 이것이 노예로 팔려가는 길이 애굽의 촌으로 가는 길이었구나. 노예로 팔려갔던 것이 나를 단련하는 길이었구나. 노예로 팔려갔던 그 길이 나의 인품과 성격을 바꾸는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그제야 다 깨달은 거예요. 새로운 해석과 관점과 그 변화를 요셉이 하나님의 마음을 다 깨달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도 이따까지 살아오면서 나의 많은 마음의 상처를 받은 일이 많이 있을 거예요. 또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사랑하는 누군가로부터 배신을 당한 일도 있을 거예요. 또 때로는 큰 물질적인 손해를 끼친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내가 분해하고 복수해야지 그 사람이 안 되기를 바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나에게 힘들었던 그 고통스러운 일이 굿으로 바꾸시는 역전의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역전의 하나님, 악을 선으로 나를 해하려고 하는 것을 나에게 좋은 것으로 바꾸시려는 그분의 손 안에 우리가 있다. 이 믿음을 다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것을 믿고 받고 알 때, 내가 이런 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받은 것을 알 때,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 긍휼이 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용서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렀냐면 자기 아들을 죽였어요.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저도 아들이 둘이 있는데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해 내 아들을 죽여야 돼. 이게 가능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용서받은 자들이에요. 누군가의 아들이 죽으면서까지 용서받은 자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그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감격과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그 마음의 장고가 우리 안에 있는가? 이게 제 질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용서의 감격, 내가 받은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있다면 여러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어떻게 용서하느냐? 첫 번째 나가실 거 없어요. 긍휼의 장고가 있어야 한다. 두 번째, 진실을 말할 때 화해가 된다. 용서는 단순하게 만약에 용서할게 이렇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용서는 내적인 용서로 시작해서 외적인 화해로 완성됩니다. 나중에 좀 더 설명할게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때 그 과정을 가만히 보면 그 과정 속에서 어떤 과정이 있냐면 참 고통스러운 과정이 있어. 그거 뭐냐면 가해자는 자기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돼요. 피해자는 내가 받은 피해를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진실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 어떤 시간이 있었습니까? 17절.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내 형들이 내게 아들이겠다. 형들이 아유 그때 너한테 화가 나서 그런 거야. 아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 형들은 아들이겠다. 이제 바로 그들의 그래서 허물과 죄 그것은 허물이고 그것은 죄다. 이것을 용서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저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야곱과 형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형들이 요셉에게 얘기할 때 둘이 뭉실 둥그려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반드시 얘기하게 됐어요. 그리고 가해자인 요셉이 어떻게 형들 용서할게. 괜찮아. 아이고 뭐 그거 지나간 일 이렇게 안 했어. 피해자인 요셉이 어떻게 용서했습니까?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다.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다. 확실하게 분명하게 그 진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용서의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길고 더 쉽지 않은 먼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은 뭐냐 하면 잘못에 대한 진실이 드러나야 합니다. 용서라고 해서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덮는다든가 진실을 대면하는 것이 고통스럽다든가 그냥 그거 무시하면 돼 외면하고 얼렁뚱땅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냥 부분적인 용서로 끝나는 거예요. 죄와 잘못에 대한 진실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런데 죄와 잘못에 대한 진실을 드러내는 목적이 뭐냐? 이것은 상대를 공격하거나 비난하거나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온전한 화해의 관계로 가기까지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상대를 너무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더 좋은 관계,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것은 거쳐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현재 여러 가지 겪고 있는 사회적인 갈등이 있습니다. 근래에는 무슨 세월호 사건, 또 근래에는 최상병 사건, 그리고 제가 대학생 때는 광주 사태, 이런 사건들이 있는데 이런 사건들이 지금은 아주 오랫동안 계속 그 갈등과 그 아픔이 이어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진실이 밝혀져요. 근데 그 진실을 밝히면 누구를 정죄하고 단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화해의 과정으로 가기 위해서는 진실을 감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도 요셉에게 악을 행했다. 우리가 죄를 졌다. 분명히 얘기했고 요셉도 당신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다. 얘기했습니다. 이 진실이 없는 용서는 골문 부위를 그대로 둔 채 그 위에 바르는 반창고와 같습니다. 상처는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있고 진실을 말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수술과 같은 과정이지만 상처를 째야 되고 그래야 온전히 아물게 됩니다. 이것은 때로 수치스럽습니다. 때로는 고통스럽습니다. 때로는 외면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용서를 구할 때 이런 잘못과 죄의 구체적 진실을 말해야 하고 또 용서해 줄 때도 내가 받은 상처에 대한 진실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화해로 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용서에 대한 설교를 했더니 어떤 젊은이가 저에게 와서 질문했습니다.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러면 진실이 드러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를 들면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거나 혹은 자기가 잘못한 줄 알아도 용서를 구할 때 어떻게 될 것이냐? 어떻게? 이런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 제가 얘기한 용서의 두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용서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두 가지 과정. 첫 번째는 뭐냐면 용서는 내적인 용서가 있어야 돼요. 내적인 용서. 그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거를 내가 빨리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미움과 증오심, 복수심의 그 독의 양 발목이 잡혀갖고 우리 삶이 완전히 왜곡돼요. 아버지에 대한 미움을 갖고 있는 딸이 있어요. 그러면 이 딸은 계속 남자친구를 만날 때마다 어떤 남자친구를 고르느냐? 배드맨, 배드보이. 나쁜 남자를 골라 자꾸. 여러분 왜 그래요?
나쁜 남자를 고른 이유가 뭐예요? 자기는 몰라. 그냥 터프해서 그런가? 아니야. 아버지한테 복수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할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뒤틀어진지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빨리 용서를 해야 되는데 상대는 용서하고 싶지도 않고 자기가 잘못했지도 몰라.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먼저 내 안에서 그 사람을 용서하는 건 내가 먼저 해야 돼. 내 안에서. 이거를 내적인 용서라고 얘기합니다. 내적인 용서를 해. 그런데 내적인 용서 그 다음이 뭐냐면 외적인 화해를 해야 돼. 그 사람하고 직접. 근데 이 사람이 아직 자기 잘못도 모르고 뭐 앞뒤도 못 가리고 이래. 그러면 그것은 기다려야 돼. 외적인 화해는 기다려야 돼. 외적인 화해를 기다릴 때 중요한 태도가 있어요. 그것은 상대가 잘못되기를 바라거나 혹은 냉담하거나 차갑게 굴지 말고 그분 앞에 그분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기다려줘야 돼. 그리고 적당한 때에 서로의 가해자의 잘못, 내가 받은 상처를 얘기하면서 화해하는 그 시간까지 기다려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첫 번째,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관계없이 성경은 먼저 용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서 먼저 용서가 시작되고 그 사람이 그 용서를 구하고 사과하고 이런 과정은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참 이것에 대한 모범을 보여주신 이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7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 중에 하이라이트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저는 하이라이트가 이거라고 생각해요. 아버지요, 저들의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밑에 자기를 향해 침을 뱉고 자기를 향해 조롱하고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는 그 자들을 축복하고 긍휼히 여기시면서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했어요. 거꾸로 얘기해 볼까요? 저들은 이 십자가 아래 있는 사람들은 아직 사과도 하지 않고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알지 못해.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용서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될 수는 없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마음속에 내적인 용서를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 정의 문제가 나와요. 정의. 용서에서 이 정의를 빼놓고 얘기할 수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만약 우리가 가해자를 용서한다면 정의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했다면 형들이 요셉에게 행했던 악행들의 대가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런 질문이 나오죠. 누군가 나에게 가해를 하고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고 손해를 줬는데 내가 그 사람을 아무런 정죄를 하지 않고 용서해줬다면 과연 정의의 문제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 왜냐하면 모든 악행은 반드시 형벌이 따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형벌을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이에 대한 요셉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요셉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But Joseph said to them, Don't be afraid. Am I in the place of God?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요셉의 이 말은 하나님만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나는 재판관이 아닙니다. 재판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완전한 정의의 구현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정의의 구현을 이루실 것이고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정의가 이 땅에 실현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정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죄악된 세상에서 정의는 늘 불완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말 것은 이 정의는 더디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정의는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과 히브리서 10장 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는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아. We know him who said, it is mine to avenge.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복수하실 것이다. 이렇게. 물론 하나님의 복수가 우리가 기대한 것과는 다를 수가 있겠죠. 우리는 화라치게 마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공의하시기 때문에 심판하신다. 첫 번째 오실 때 예수님은 희생양 어린 양으로 오셨지만 두 번째 예수님이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분명 그분 앞에서 모든 불의한 것이 드러나고 악행을 저지른 자들이 그 대가를 치르는 날, 선행을 행한 사람들이 그 상급을 받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정의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긍휼, 진실, 정의. 긍휼, 진실, 정의. 여러분 중에 어떤 것이 부족합니까? 용서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용서는 신앙의 종합선입니다. 용서는 신앙의 종합선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용서를 하려고 하면요, 기도해야 돼요. 참아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긍휼이 있어야 돼요. 희생해야 돼요. 절제해야 돼요. 어쨌든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신앙의 그런 모든 요소들이 용서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내가 용서하려고 하는 그 기도를 시작하고 용서하려고 하는 노력을 시작할 때 여러분의 그 종합 선물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인격이 굉장히 달라져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올림픽이 얼마 전에 끝났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금은 동메달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동메달은 어떤 사람이 달까? 동메달은 예를 들면 전도를 많이 한 사람, 동메달. 그 다음에 은메달은 어떤 사람이 달까? 은메달은 뭐 예를 들면 사역을 잘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이 애쓴 사람. 금메달은 뭘까? 제가 생각하기에 금메달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용서했는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용서를 하는 것이 가장 예수님과 닮은 행위야. 무슨 말이냐?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려고 그러면 이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 손해, 아픔, 고통을 수치심, 모멸감, 절망감, 두려움 모든 것들을 내가 되갚지 않고 내가 그것을 안고 가는 거야. 이것이 성경에서 말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야. 용서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가는 행위. 그렇기 때문에 가장 주님을 닮는 성숙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마 금메달이 아닐까. 그게 제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용서되지 않는 한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다 눈을 감아보세요. 다 눈을 감고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이 인간은 내가 용서 못하겠다 라고 하는, 혹은 꼭 그런 정도까지 아니라 하나님, 이 사람이 마음에 늘 걸리고 이 사람이 안 되기를 바라고 이 사람한테 뭔가 냉담하고 이 사람에게 뭔가 보복하고 싶고 이러는 마음이 있는 그 한 사람이 있으니까 오늘 이 시간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작정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래서 이 용서의 여정을 떠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